여러분, 우리 한국 축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기적같이 16강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한번 하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예. 만약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전개했다면 삼류소설이라고 아마 비웃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을 넣어서 강호 포르투갈을 이긴 것도 이긴 것이지만 우루과이가 딱 두 골만 넣어가지고 가나를 떨어뜨리고 자기들도 떨어지고. 예. 근데 가나는 사실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의 수아레스 이 선수가 골이 들어가는 것을 손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페널티킥을 받았는데 실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패배해서 8강에서 떨어졌던 그러한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아레스 선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우루과이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복수를 벼렸던 경기인데 졌잖아요. 경기도 지고 16강으로 떨어졌는데 가나 국민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루과이가 떨어진 것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가 열렸던 구장에서는요, 후반 막판에는요, 이제 뭐 질 게 뻔하니까 코리아를 외치며 응원했다 그래요. 관중들이. 참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구 선수 중 하나가 호날두죠. 호날두. 연봉이 1억 달러 정도입니다. 1억 달러.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지난번 경기에서 이 호날두를 꽁꽁 묶으면서 동점골까지 넣었던 김영권 선수, 수비수죠. 선수가 가장 연봉을 많이 받을 때가 이제 30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더 적게 받아요. 호날두 선수가 약 한 30배가 넘는 연봉을 받죠. 그러나 이 경기의 패배의 가장 원인이다, 그렇게 호날두 선수는 지목을 받고, 김영권 선수는 동점골 넣고 수비를 잘했던 선수로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죠.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우리는 늘 돈에 대한 허상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때 이 돈에 매달리는 세태를 풍자했던 노래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쏟아져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2000년대 초반부터 약 한 10년 동안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 당시 각종 사회 현상을 비판해왔던 래퍼 조 PD가 6집 앨범 테마가 돈 이야기였습니다. 머니톡. 그래서 럭셔리 강이 따로 없네로 시작하는 이 노래, 저는 이 노래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 옷을 봐, 나 이런 사람이야. 이 집을 봐, 나 이런 사람이야. 다이아 반지 봐, 나 이런 사람이야. 전화번호 몇천 개 있으면 뭐해, 귀찮게. 돈 있으면 모두 나의 친구. 이렇게 여러분, 한국 사회의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를 꼬집었던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오늘날도 실제로 신문에 여러 가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많은 기사들을 보면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자친구의 가슴 성형수술 비용을 마련하려고 친어머니 청부살인을 기도했던 그러한 소년이 붙잡힌 적이 있고, 호주에서는 1천만 달러짜리 로또에 당첨이 되자 가정이 그 돈 다 탕진하고 파산된 그러한 경우들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부동산, 경제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정말 물질 만능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질의 영향을 받았던 이러한 문화는 오늘날만의 그러한 문화가 아니라 과거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사람이 살던 그 사회에도 역시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어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소아시아 7교회 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현재 도시명은 아키사르라고 하는데 인구가 지금도 6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80km, 사대에서 한 65k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는 곡물이 풍성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주색, 염색 돌풍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으로 염색이라는 공업이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옷에다가 물감을 들이는 것, 지금이야 뭐 워낙 흔한 기술이지만 그 당시는 획기적인 그러한 기술이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염색업을 비즈니스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두아디라 출신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두아디라 출신의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아디라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점차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가 이 사회에 팽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도시도 작았지만 교회도 작았습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러한 교회였는데 주님은 의외로 이 교회에 가장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 교회에 주신 메시지 분량이 가장 길어요. 칭찬도 많이 하시고 책망도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은 18절 단호하게 나타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불꽃 같은 눈이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빛난 주석과 같다. 주석은 강철을 의미합니다. 강철과 같은 발로 심판한다가 말이죠. 짓밟아버린다 그 말이죠. 이 시대 물질 만능주의를 믿고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준엄한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3가지 교훈을 받아보기 원합니다. 첫째, 먼저 열심히 우리는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열심히 성장을 추구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성장을 추구하십시오. 19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이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한다 했어요. 먼저 이 5가지 요점입니다. 5가지.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이제 열거하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성도들을 향한 섬김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는 없었던 사랑이 있었으며 버가모 교회가 끝까지 인내했던 그런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소망의 열매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이 활짝 핀 교회였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이제 칭찬하기를 활발한 사업까지 펼치고 있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뭔지 성경에 나와져 있지 않지만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던 것들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칭찬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유, 주님 부끄러운데, 우리 연약한데, 그래도 주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좋았겠죠. 오늘 여러분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 칭찬이 여러분들을 향한 칭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격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칭찬이 19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다시 말하면 계속 성장했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잘 나가다가 첫 행위를 잃어버렸다라고 주님이 지적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 살펴봤던 버가모 교회도 처음은 잘 나가다가 나중에 변질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로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칭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자라갔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했던 바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 믿음이 더욱 자랐다. 이것 때문에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믿음이 더욱 자라셨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성장하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새가족반하고 할 때는 막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다가 조금 지나면 그 은혜를 금방 까먹습니다. 새해가 되면 뭔가 금년에 열심히 성경 읽겠다, 신앙생활 잘해보겠다 결심하지만 연말 되면 내가 뭐하고 살았지? 또 우리가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직분을 맡을 때 집사로 임명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때는 내가 정말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야지 결심했다가 점차 그런 사명을 우리는 까먹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성도처럼 나중이 더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라가기는커녕 원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딱딱한 고목처럼 굳어버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요즘 꼰대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꼰대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옛날 얘기만 하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날이 갈수록 점차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이 책망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설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설교를 성도들이 좋아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책망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책망의 말씀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 이것이 주님께 크게 책망을 받았던 그러한 요인입니다. 먼저 무엇이었는가? 구체적으로 물질주의와 방종입니다. 물질주의와 방종. 20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했어요. 여선지자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어떤 분은 성이 이신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 왕비를 뜻하죠. 아합 왕의 그러한 아내였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시집을 올 때 바알과 아세라 우상 신상을 잔뜩 가져와서 온 나라를 우상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을 막 쥐고 흔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수상합니다. 남편을 막 쥐고 흔든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이 여인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세벨처럼 이 교회 안에 우상의 영향과 그리고 음란의 문화를 퍼뜨리는 영향력 있는 여성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아디라는 이 염세급이 발달하다 보니까 주로 여자들이 많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돈이 많았어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개 같은 것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모으게 되고 하니까 여성들의 입김이 강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어느 교회보다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여성들의 영향력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세벨처럼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돈이면 된다, 물질의 문화를 퍼뜨리고 그리고 음행하는 그러한 세상의 물질주의와 방종을 이제 영향을 주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시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돈 많은 남자를 만나는 법, 이런 것들이 요즘 유행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부를 얻으려는 여성들을 영어로 골드 디거다, 금 캐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미국과 유럽 비롯해서 서양에서는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강연에 시간당 $500 주고 그 강연 들어가는 여자들이 있대요. 시간당 $500을 주고 이거 들으러 간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나, 이거예요. 근래 10년 동안 나왔던 많은 책들 중에서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How to Marry Money, 어떻게 돈과 결혼하는가, The Gold Digger's Guide, 골드 디거들을 위한 종합 안내서, 억만장자와 결혼하는 법, 이런 책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뭐 내용 중 하나를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부자를 만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들이 다니는 직장에 다니는 것이다. 왜냐하면 돈 많은 남자들은 직장에서 일에 몰두하고 있지 바에서 여자나 꼬시고 이런 남자들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빌 게이츠라든지 루퍼스 머독이라든지 혹은 칼 아이칸, 이런 사람, 세계적인 부자들이 모두 직장에서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MBA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런 부자 만나는 직장에 가라. 근데 머리가 안 되고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고급 자동차라든지 제트기, 요트 판매하는 판매원이라도 되라. 그것도 안 되면 뭐 금은방 같은데 보석, 뭐 이런 골동품, 이런 가게 점원이 되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참 허무한 얘기들이죠. 여러분, 결혼을 돈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이런 물질 문화가 얼마나 사회에 팽배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성경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어서 계속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질주의와 방종에 이어서 근본적으로 두아디라 성도들이 책망을 받았던 것은 거룩함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서 양심의 가책이 있죠.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다가 좀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가 이게 여러분 2번 되고 3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장로님도 그러시던데 우리 권사님도 그러던데 아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살던데, 예? 이런 상황 맞나 봐. 이런 방법밖에 더 있어? 우리는 스스로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은 뭡니까? 거룩함을 포기하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거룩의 삶은 참된 성도의 분명한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의 이유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하도록 사탄은 유혹합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번 무너뜨려 보려고 애를 쓰지만 잘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엔 거짓된 교리와 잘못된 사상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자꾸만 의심하게 하고 자꾸만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잘못된 것을 붙잡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면 사탄은 이제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도록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탄의 최고 관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거룩함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정말 예수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는 부모님으로 내가 살아오셨습니까? 사업장에서, 인간관계에서 혹여나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하고 이세벨을 용납하며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에베소 성도들처럼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싸우며 전투하며 그렇게 한 해를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두아디라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이런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다면 이 책망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주님의 권면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끝까지 승리하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권고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회개가 우선입니다. 회개가 우선이에요.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회개의 때예요. 근데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때를 지나면 심판의 때가 올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뭡니까? 큰 병에 걸리게 할 것이다. 큰 병에 걸리면 알아 누워야 되잖아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무서운 여러분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악을 조금도 보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조그만 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세상과 타협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면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한다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순결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숨겨진 죄가 없어야 합니다. 23절 뒷부분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눈이 불꽃과 같다, 불꽃처럼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 상당히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번 나오는 것이 있어요. 카르디오곤 네스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1장 24절과 15장 8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죄 짓는 사람은요, 이 죄가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사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뭔가? 회개가, 성경에서 회개 세 가지 개념을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는 아샴, 이 말은 죄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가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둘째가 있어요. 슈,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돼요. 가룟 유다도 뉘우치긴 했어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유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메타노예요. 이 말은 해오던 습성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주인을 모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이 내 마음속에 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잘못을 고칠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인생에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러한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성도들 가운데 빨리 회개해야 될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성도들은 이세벨의 그러한 영향을 그대로 수용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한편으로 그들의 교훈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굳게 지켜라 하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 볼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은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을 향한 권면이죠.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 다른 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는데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오는데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 율법에 젖어 있다가 은혜를 강조하면 어려우니까 문화적으로 이들을 위해서 좀 몇 가지는 너희들이 배려를 해라,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라고 그들에게 권고하는 상황들이 몇 가지만 있을 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사도행전 15장에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본받지 마라,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물질주의에 빠지지 마라, 방종하지 마라, 쾌락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욕주의자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것인데 왜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그죠? 예. 크리스천들이 테슬라 차 몰 수 있나요? 몰 수 있죠. 크리스천들이 비싼 5스타 호텔에 가서 휴가 보낼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알겠죠? 금욕주의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빠져서 돈이 우상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더 다른 짐은 지우지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다만 너희에게 지금 있는 것, 이거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지키고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올려놓았던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미 주셨던 이 말씀만 너희들이 굳게 지키고 믿음 생활하기를 주님은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26절, 28절에 보면 두 가지 약속이 나와요. 하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나오는 이미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주의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돈에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에게 뭘 주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돈 가지고 힘든 거 아니야. 예? 내가 너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야. 다스린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양을 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구절에 보면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을 친다는 의미는 만국을 다스릴 때 어떤 사람은 심판하고 어떤 사람은 돌보는 그러한 통치의 개념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이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실 것이다,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말씀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우리들에게 격려가 돼요. 또 한 가지 28절에 새벽별을 주시겠다. 새벽별은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선물도 받고 카드도 받고 가족들도 모이고 휴가도 즐기고 다 하겠지만, 여러분, 성탄절에 가장 주인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게 붙잡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주시겠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이 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고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주인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월드컵 얘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에는 월드컵 4강에 올랐던 2002년을 기점으로 해서 크리스찬 선수가 유독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태영, 이영표, 차두리 이런 선수들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그 뒤로 김신욱, 정성용, 박주영, 기성용 이런 선수들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으며, 지금 현재 대표팀에도 손흥민, 이재성, 김진수, 황의조, 정우영, 김민재, 송민규, 조현우, 김성규, 제가 파악한 선수만 해도 이렇게나 많아요. 특별히 보시다시피 이렇게 손흥민 선수나 이재성 선수가 경기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카메라에 잡히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아랍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들이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이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는 16강에 못 올라가도 사실 우리 선수들 경기를 보면서 정말 수고하고 잘했다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16강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믿음 생활을 지키기 어렵고 유혹이 강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 자리를 굳게 지키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계십니까? 금년보다 내년 우리는 더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거룩함을 포기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내가 안다. 내 사업과 내 믿음과 내 수고와 섬김과 사랑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보면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운데 주님이 알아주신다고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 금년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데 주님이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네요 하는 은혜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수고를 한다. 한 해 동안 수고했지, 내 수고를 안다. 주님 위로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그러나 너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너는 이세벨과 같은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말고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서서
나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이 사역에 동참하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뉘우치기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삶을 돌이키고 삶의 주인을 새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